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많이 추워져서 긴팔도 입고 또 두꺼운 옷들도 입고 그렇게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몽골에 잠깐 갔다 왔는데요. 몽골은 한겨울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되게 참 좋은 곳에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구나. 그리고 좀 와서 따뜻함을 느꼈어요. 따뜻함을 느끼고 다시 또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아요. 참 한 주간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좀 제 안에 풀리지 않는 숙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풀어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온 것 같습니다. 제 안에 어느 순간 불현듯이 찾아온 침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부터 해결될 것인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라는 그 숙제를 하나님 그곳에서 풀게 하셨는데, 그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예배할 때 경험하고 있었던 거였음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가 침체되어 있고 우리가 가라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되어질 때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며 그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세상의 즐거움으로도 비길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주의 영광을 구하며 그것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 예배로부터 시작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이 귀하고 복된 이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에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넘어져 있고 좌절해 있고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마음들이 침체되어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많은 것들을 구하라라고도 말씀하셨던 주님, 하나님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구하는 가장 귀한 기도 제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살 수 있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른 어떤 것들을 구하고 있었고, 다른 것이 아버지 그 영광을 대신할 것처럼 생각하여 그것을 구하고 있었던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주를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으로 살아가며 그 영광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며 그 영광이 우리를 살아가게 함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을 예배하면서 나아갈 때에 다시금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귀하고 복된 아버지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며,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이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구할 것은 단 한 가지, 주의 영광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귀한 복된 예배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는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중심 잃은 예배를 놓고 주님을 예배할 때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실 주님 기대하시면서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고백이 진실되게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그저 뜰만 밟고 돌아가는 자리 되지 않게 하시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그 주를 예배할 때 신령한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신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찬양할 그 한 주님 한 분만을 우리 기대하면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주의 사랑만을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주셨네. 네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산과 바다에 넘치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네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하리. 주의 사랑 영원토록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네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주의 사랑 노래하리. 내 평생에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나를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그들도 주 알게 되면 영광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들 비웃겠지만 그대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할렐루야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님의 사랑만을 주의 사랑 노래 내 평생에 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영원토록 노래할 그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언제나 선하신 주의 사랑만을 노래합니다. 그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 언제나 선하심을 믿으시죠? 그 주의 선하신 손길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완전하신 주님이신 것 기억하시면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그 고금 대하신 주
성소에서 주를 찬양 높은 소리로 비파와 수금으로 비파와 수금으로 허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넣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할렐루야 그 영원하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크고 강대하신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 높은 소리로 비파와 수금으로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을 노래합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감사합니다. 그 선하신 손길로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 담아 기타가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합니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님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주님의 손길을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실 주님,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영광에 권능 넘치게 원하네. 거룩거룩거 주 이름 높이 드리고 영광에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합니다. 원하네. 거룩거룩거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나님,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에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영광에 권능 넘치게 보길 원하네. 거룩한 주 이름 높이 드리고 영광에 권능 넘치길 원하네. 거룩거룩거룩 주보게 하소서. 거룩거룩거룩 주보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거룩 주보게 하.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거룩 주보게 하소. 주 이름 높이 드리고 주 이름 높이 드리고 영광에 권능 넘치게 그 주를 보길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 이름 높이 드리고 영광에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거룩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주님,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내 맘에 눈을 여소서. 주님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세상 즐거움,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주의 영광을 대신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충만함을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주의 영광, 언제나 선하신 주의 영광이 오늘 하루 속에 충만하게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 보고 누리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될 수 있게 이 시간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그 완전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살게 하는 크신 내 주로 인해 나 그 이름 나 서 있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 주께 속한 이날 이 하루라는 오늘 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목 놓아 부르네.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예수 그로 인해 오늘이 하루 속에서 주만 예배하리. 실수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주 내 생각과 다른 이 하루 속에서 주만 바라보리. 오늘을 살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을 살게 한 크신 내 주로 나 그 이름 나 서 있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 주께 속한 오늘 이 하루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하루라는 오늘 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목 놓아 부르네.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예수 그로 인해 주만 예배합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아니시는 선하신 주 내 생각과 주만 바라.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예수 그로 인해 주만 예배하리.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내 생각과 다른 이 하루 속에서 주만 봐. 나의 생명 대신 우리의 소망 대신 우리의 전부이신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예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주로부터 시작되고 주로 말미암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 언제나 선하시며 언제나 실수하시지 않으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치열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막연한 우리의 삶 가운데 먹먹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실수하시지 않으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완전하신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여셔서 지금 주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이루시며 목적 되신 그 주의 이루심을 소망하는 자로 걸어갈 수 있게 우리를 이대로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그 주님 실수하시지 않으시며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네 온 땅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만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게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의 선하신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목적 되시며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그 임재 안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소망 오직 예수. 할렐루야.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예수 그로이네 주만 실수하지 않으시는 내 생각만 그 주를 바라보는 자리 가운데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는 주 앞에 내가 서 있는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할렐루야. 주 앞에 선하신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실수하시지 않으시는 주 앞에 내가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그 실수하시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영광의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서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내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왔던 그 한 날도 주님 앞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끌어가는 것 같고 내가 선택해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순간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며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이 시간 다시금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매일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앞서가시는 주님 따라 걷는 그 거룩하신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그 주님이 나의 삶을 앞서가시며 실수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또 말씀으로 먹이셔서 다시금 새롭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그 자리 가운데에서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실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하고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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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와 주변에 있는 지체와 함께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추워지고 또 이제 쌀쌀해지는 우리의 허한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채우실 주님 기대하시면서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 오셨는데요, 박춘일 목사님이시고요, 지금 한사랑교회 현재 목사님이신데 G2G 아카데미 지금 사역하고 계신 목사님이신데 지금 나오실 텐데 우리 큰 박수로 좀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여러분들을 뵙는데 참 따뜻합니다. 이 교회 안에 내부 분위기도 참 따뜻하고 우리 찬양의 열기도 하나님께서 정말 따뜻한 그 심령으로 만져주시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분노야 놀자. 근데 여기에 그 음을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분노야 놀자. 네, 오늘 제목은 바로 분노야 놀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아세요? 우리 옆 사람이랑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여러분 정말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월요일날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 오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를 남겨놓으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 올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7,000명이 다 아브라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000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속속히 들여다봤더니 모두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나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이 예배에 왔잖아요. 이 예배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가 말씀을 받고
가는 곳곳마다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분노야 놀자라는 제목으로 나누길 원합니다. 이 우리 안에 분노가 해결이 되고 이것이 제거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구글에서 어떤 단어를 검색했더니 이런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자, 이제 나왔습니다. 어떤 단어를 검색했을까요? 분노. 그쵸? 제가 angry라고 검색했습니다. 화라는 단어를 검색했더니 저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단어를 검색했더니 아마 추측하기 쉬울 거예요.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어떤 단어였을까요? 웃음이라든지 laugh 이런 단어를 제가 검색했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오늘 우리의 하루는 웃음이 더 많았는지 아니면 저렇게 찡그리거나 화를 내는 모습이 더 많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도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뻐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제가 잘 알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종종 제 모습에서 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에서 더 나아가면 무엇이 되냐면 분노가 돼요. 그런데 제 모습에서 그렇게 분노를 순간순간 발견할 때는 저도 참 오싹할 때가 많아요. 한 번은 제 딸이 이제 21개월 됐습니다. 아주 아가예요. 21개월 된 딸이 한 5달 전에는 이제 제가 아기를 이렇게 돌볼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저랑 둘이 있을 일들이 많았어요. 한 주간 컨디션이 막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기도 걸리고 열도 있고 이러니까 아기니까 얼마나 그 투정이 심하겠습니까? 제가 TV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 그 뽀뽀뽀 노래 아시죠? 우리 다 그 시대잖아요. 아빠가 출근할 때도 좀 아기가 뽀뽀뽀도 해주고 또 아빠가 퇴근하면 뽀뽀뽀를 해주고 만나면 반갑다고 이렇게 뽀뽀뽀도 해주고 좀 웃어주고 해야 되는데 제 딸은 아빠가 집에 오면 울고 엄마가 집에 와도 울고 만나면 반가운지 반갑지 않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울어요. 그리고 헤어질 때도 울고 계속 우는 겁니다. 육아가 처음이니까 집에서는 애가 걱정이 되고 돌보기도 해야 되고 이제 저는 모든 게 낯선 상황이죠. 그래서 또 일은 일대로 해야 되니까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도 이제 사역을 하고요. 녹초가 돼서 집에 들어가면 우는 제 딸이 저를 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는 제 마음도 먹구름이 낀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밥을 먹이는데요. 이런 게 이제 며칠 쌓였어요. 밥을 먹이는데 요 며칠 계속 짜증을 내니까 밥도 이게 먹고 싶은지 안 먹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먹을 듯 말 듯 먹을 듯 말 듯 하고 한 입을 먹고 막 10분 만에 한 입을 먹으니까 제가 복장이 터지죠. 이제 인내심이 이렇게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아기를 두고 앞에서 제 마음에 인내심이 하나 둘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는 제 딸을 위해서 마음을 다스리며 최대한 밝은 모습으로 먹여줬습니다. 그런데 한 30분 정도가 지났어요. 갑자기 한 5숟갈 정도를 먹이려고 하는데 막 투정 부리더니 갑자기 제 손을 팍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아기가 기분 나빠서 친 건 아니겠죠. 아기니까 힘들다 이거예요. 하다가 우연찮게 제가 떠주는 숟가락을 팍 쳤는데 상상이 가십니까? 사방에 밥풀이 팍 튀기면서 온 사방이 어질러졌어요. 드디어 제 마음에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그런데 저도 화가 나지만 아기를 앞에 두고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일단 꾹 참고 자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화는 나는데 애기한테 화를 낼 수도 없고 화를 내면 놀라는데 이런 생각도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어쩔 줄 모르니까
제 표정에서 그런 것들이 아기한테 이렇게 투영이 됐나 봐요. 아기도 놀랐어요. 한 5초 정도의 정적이 쫙 흐르더니 이 정적을 누가 깼을까요? 아기가 깹니다. 갑자기 응애 하면서 울어버리는 거예요. 놀랐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도 너무 당황해가지고 미안한 마음도 들고 갑자기 그때 정신이 팍 차려진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 상황을, 어수선한 상황을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달래면서 미안한 마음도 들고 후회스러운 마음도 들고 내 안에 있는 이 불편함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수습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그 외에도 저는 종종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어떤 예상치 못했던 일이 있을 때 제 안에서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마음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예상치 못했던 것들, 내 계획이 계획대로 안 됐을 때. 아마 이런 문제는 저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은 역사적으로 한이 많은 민족이죠. 그래서 화가 많아요. 화가 많아서 그런 사람들 주위에서 많이 보지 않나요? 화나면 교회 안 가! 막 이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나요? 화나면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막 시험 들었다고 하고 안 갑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화가 나니까 야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했더니 안 가. 천국도 안 가. 화나면 천국도 안 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연약한 실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옆 사람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분노를 갖고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분노야 놀자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또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헌신을 한 전데 이렇게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할 때마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더군다나 화는 사람들이니까 낼 수 있죠. 근데 분노라는 걸 제 안에서 발견하면 너무너무 이게 부끄럽고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도움을 얻었던 영적 독서가 있어요. 바로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입니다. 혹시 이 책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신 분도 있고 못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영적인 독서 가운데 어떤 실마리를 풀어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인도네시아 령에 있는 그 뉴기니에서 7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 가족은 깊은 밀림 속으로 들어갔어요. 왜 그럴까요? 원주민들을 위해서. 어느 날 선교사님이 그 깊은 곳에 가서 선교를 열심히 하다가 때로는 녹초가 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문득 생각난 게 있어요. 이렇게 무더운 지역에서 파인애플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단기 선교 가보셨죠? 그런데 가보면 참 물 한 방울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잘 알아요. 지금 이렇게 미소를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 밀림 속에서 싱싱한 파인애플 하나 먹는 것, 이것은 정말 생각만 해도 아주 황홀한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몇 년 동안 사역하다가 파인애플 생각이 나서 이 파인애플을 좀 들여와야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곳 원주민들은 파인애플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있고 먹어본 적도 있지만 자기들의 힘으로 그 파인애플을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다른 선교 지부에 요청을 해서 파인애플 묘목 100그루를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원주민 한 사람을 고용해서 품삯을 주고 그 100그루를 오랜 시간 동안 다 심게 해요. 이런 파인애플이 묘목이 왔으니까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얼만큼 걸리냐면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3년 동안 그 파인애플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선교사님의 꿈이 된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사역하면서 파인애플을 보면서 또 한번 참고요. 또 열심히 하다가 파인애플 보면서 꿈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3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 깊은 밀림에서 아름답고 탐스러운 파인애플이 열렸어요.
깊은 밀림지대에서는 이 신선한 채소나 야채, 과일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신선한 과일을 먹고 싶었던 생각이 정말 간절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3년 만에 파인애플이 열렸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선교사님은 파인애플을 하나도 먹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다 훔쳐갔던 것이에요. 이들의 마인드가 바로 이것입니다. 보여주세요. 익기 전에 훔쳐라. 그렇지 않으면 주인이 다 가져가 버린다. 배은망덕하죠. 자기들을 위해서 깊은 밀림으로 와서 그렇게 헌신을 하고 섬기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들을 몰라주고 익기 전에 먹어라, 훔쳐라 라는 마음으로 다 가져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원주민들의 특기였습니다.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선교사님이니까 참았을까요? 여러분들이면은 참겠죠. 이 선교사님은 이 안에서 찾아오는 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분노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무척 화를 내요. 당시 이 병원은 선교사님 아내가 운영을 했었는데 원주민들은 그 약값을 지불할 돈이 없으니까 약을 무료로 나눠주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열심히 그들을 섬기고요, 복음을 전하고요, 아내는 병원을 차려서 후원을 받아서 약을 나눠주고 그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을 펼쳐갔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부부는 이 원주민들을 그렇게 노력하고 헌신했는데 몰라주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돕느라 녹초가 됐는데 이것들이 내 것을 훔쳐먹어? 파인애플 하나도 이렇게 익는 족족 다 따가니까 짜증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원주민들에게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의 마음대로 내 파인애플을 가져가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내면을 살펴봤더니 어떤 내면이 있었냐면 진짜 이유는 파인애플을 먹고 싶은 이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병원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자 그들을 훈계하기 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병원 문을 닫아버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주민들이 병든 아기들을 데려옵니다. 근데 약을 주지 않고 단호하게 하겠다고 그들을 훈계하고 가르쳤더니 이제 아기들 데리고 다시 가서 아기들이 죽게 내버려 둡니다. 이곳에서 사람 목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아기들이 많으니까 하나 둘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죽게 내버려 뒀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기들이 폐렴이 걸려서 죽을 것 같으면 살려달라고 하면서 아기들의 목숨은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자기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선교사님한테 발악을 하면서 그렇게 사정을 했던 거예요. 선교사님 부부가 그걸 보면서 어땠을까요? 마음을 돌이키고 병원 문을 다시 열었어요. 그래, 그깟 파인애플 때문에 뭐 하면서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익는 파인애플이 또 도둑질을 당하게 된 것이에요. 마침내 누가 그러는지 찾게 됐어요. 여러분 누가 그랬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삭슬 받고 파인애플 묘목 100그루를 심었던 그 사람, 바로 그 놈이 익는 족족 다 훔쳐간 거예요. 그러자 선교사님이 얘기하죠. 이봐, 너만큼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믿었던 사람이 바로 주범이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 손이 심었으니 내 입이 먹어야죠. 원주민들의 생각에는요, 자기 손이 심은 것은 자기가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방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문화였어요. 선교사님은 야, 내가 너에게 삭을 줬잖아, 왜 네가 가져가라고 하니까 원주민은 내 손이 심은 건 내가 먹어야죠 하면서 오히려 선교사님을 더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두 사람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원주민들에게는 이 노동의 대가로 삭슬 받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의 그런 상식과 기본이 납득이 안 됐던 거예요.
일꾼은 도대체 파인애플이 어째서 내 것이 아닌지를 오히려 선교사님한테 묻기 시작합니다. 내 손이 심었는데 어째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니죠? 이렇게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요,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 그러면 여기 이렇게 반을 딱 잘라서 왼쪽은 다 너에게 줄 테니까 오른쪽은 건드리지 말고 좀 내비둬줘. 그러자 이 원주민들이 알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파인애플이 역시나 다 없어져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도저히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파인애플을 그냥 다 줘버립니다. 그리고 다 주고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면서 파인애플 묘목을 다시 들여올 계획을 갖습니다. 원주민들을 다 불러 모아요. 다 이리 오세요. 내가 이 파인애플 나무를 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 가지세요. 그런데 제가 파인애플 묘목을 다시 들어오려면 심을 땅이 필요하니까 이 땅을 제가 써야 되니까요, 나무를 다 빼서 다른 데로 가져가시든지 여러분들이 다 여기에 빈 땅으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선교사님, 이 나무는 당신 것이니까 우리가 다른 곳에 심기 위해서는 노동에 대한 돈을 줘야 됩니다. 선교사님이 뿔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뿔이 나죠. 우리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많이 만나지 않아요? 남의 얘기 듣지도 않고 상식이 통하지도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자기 생각만 맞다고 하고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도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걸 그래도 선교사님이니까 또 참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다가 깊은 한숨을 쉬고 이야기합니다. 좋아요, 내가 줄 테니까 지금 당장 다 가져가세요. 그러자 옆에 있던 한 원주민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선교사님, 그런데 우리는 이 나무를 심을 땅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팔려면 그것도 노동이니까 그거에 대한 돈도 주셔야 돼요. 한 이쯤 되면은 사실 화내도 될 만하지 않나요? 이쯤 되면은 분노해도 돼요. 그러자 이 선교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싹 다 여기 있는 파인애플을 다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내가 이걸 다 태워버릴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원주민들은요, 선교사님을 무시하고 다 자기들 갈 길 가요. 그리고 선교사님은 화가 나서 다른 사람을 불러서 파인애플 나무를 다 뽑게 하고 불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요, 그 사람과 그렇게 합의점을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했던 모든 계획들이 그렇게 물거품이 돼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다 떠나가게 돼요. 그리고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러자 이 선교사님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드디어 파인애플을 먹게 돼요. 그런데 굉장히 외로운 모습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파인애플을 먹는데요, 내가 선교하러 간 곳에 원주민들은 나를 다 떠났고 나와 내 아내, 우리 가족끼리만 앉아서 파인애플을 먹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선교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가 이러려고 여기 온 건 아닌데 만약에 파인애플이 먹고 싶었더라면 우리 미국에서 그냥 먹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파인애플이 뭐라고 이 밀림까지 와서 사람들과 그렇게 다투면서 다 쫓아내고 이 가족만 덩그러니 남아서 파인애플을 먹고 있습니다. 심부름꾼이 돌아왔기에 그 심부름꾼에게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사람들 다 다시 오라고 하세요. 다시 내가 상점도 열고 병원도 열고 내가 잘하겠어. 그러자 사람들이 또 기쁘게 달려왔어요. 이 선교사님은요, 계속해서 고민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파인애플을 먹을 수 있을까? 그들에게 이렇게 불러냈으니까 이 선교사님도 이제 자기가 할 거 다 한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방법을 하나 찾습니다. 여기는 그 원주민들이 음식을 잘 못 먹으니까 그들의 동물들도 잘 못 먹잖아요. 강아지들도 다 삐쩍 말라 있는 거예요. 독일산 셰퍼드를 한 마리 데려와가지고 아주 기름지고 풍성한 놈을 두고 파인애플 밭을 지키게 하자. 지키겠습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은 얼씬거리지 못했어요. 정말 선교사님의 계획대로 얼씬거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원주민들이 또다시 선교사님 부부를 떠나서 깊은 밀림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살겠다고 떠납니다. 이제 선교사님은 얘기를 나눌 사람도 없고 원주민의 말을 가르쳐줄 사람도 없고 배울 사람도 없고 복음을 가르쳐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정말 내키지 않았지만 그 강아지를 결국에 없앱니다. 개가 없어지자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오자마자 어떤 일이 또 벌어져요? 파인애플이 또 없어져요. 그 후 이 선교사님은요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요. 3년 동안 파인애플 하나 가지고 선교지에서 그런 일만 한 거예요. 실패했죠. 그리고 안식년을 맞이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고국으로 돌아와서 쉼을 누리며 영성생활을 하는데 아주 단순하고도 깊은 진리를 하나 깨닫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바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돼요. 누가복음 9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선교사님은 생각했습니다. 파인애플 가지고 끙끙거렸던 자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다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인생도 드리고요, 시간도 드리고요, 제 아내와 함께 동역해서 우리의 모든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 깊은 밀림으로 들어갔는데 주님께 드리지 못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파인애플입니다. 그게 뭐라고? 하나님, 제가 주님께 다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이 파인애플 나무를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 열매를 얻으려고 그동안 헛된 싸움을 했습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내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았으니 이 밭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파인애플을 제가 먹기를 바라신다면 주님 뜻대로 저희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주어가 바뀌기 시작해요. 내 파인애플이고 내 밭이고 내 것이고 내 것인데 깊은 깨달음 가운데 이제 주님의 파인애플이 되고요, 주님의 밭이 되고요, 주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백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고 싶지 않으시면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님은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렸고요, 원주민들은 여전히 파인애플을 훔쳐갑니다. 선교사님은 내심 그렇게 생각해요. 거봐요, 하나님도 하나님 밭을 지키지 못하시네요. 그렇게 생각하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원주민이 찾아서 물어봅니다. 투안,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되었군요. 그렇죠? 이 선교사님이 그 말을 딱 듣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나는 벌써 예수님을 믿은 지 20년이 지났는데 그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참아내요. 그리고 물어봐요. 아니, 갑자기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러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파인애플을 훔쳐도 화를 내지 않잖아요. 이것은 이 선교사님한테 정말 계시처럼 찾아온 하나님의 깊은 깨달음이었어요. 이제야 그는 자신이 원주민들에게 가르친 대로 살기 시작했던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고 가르쳤지만 정작 선교사님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자기 것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원주민들은 그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라고, 친절하게 대하라고. 근데 왜 선교사님은 항상 매사에 자기 것을 주장하지? 마침내 머리 좋은 젊은이가 또 물어봅니다. 왜 화를 안 내요 이제? 우리가 파인애플을 드려도 왜 화를 안 내요? 선교사님이 또 대답해요. 내가 그 파인애플 밭을 어떤 분에게 드렸거든. 그 밭은 이제 내 것이 아니니까, 너희들이 훔친 파인애플도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화를 낼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난 화가 안 나. 이번엔 다른 친구가 더 깊이 생각하더니 물어봐요. 누구한테 그 밭을 줬는데요?
원주민들이 자기들끼리 쳐다보면서 물어봐요. 너한테 줬어? 너한테 줬어? 너한테 줬어? 그때 선교사님이 대답해요. 그 밭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원주민들이 물어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파인애플 밭이 없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다 가지보신데 파인애플 밭이 필요한가요? 선교사님이 대답해요. 하나님이 파인애플 밭을 갖고 계신지 안 갖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이 이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가서 자기들끼리 들은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해요. 이봐, 우리가 누구의 파인애플 밭을 훔치고 있는지 알아? 투안이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렸대. 우리가 훔친 파인애플이 그럼 하나님 거야? 하면서 자기들끼리 말씀 가운데 들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쑥닥쑥닥 거려요. 그러자 저기서 얘기합니다. 어쩐지 사냥을 나가도 돼지 한 마리 안 잡히더라. 거봐, 어쩐지 애들이 아프기 시작했잖아. 내가 뭔가 이상하다 그랬잖아. 저기서 또 이렇게 해요. 거봐, 어쩐지 여자들이 아이를 못 낳더라. 거봐, 어쩐지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더라. 자기들끼리 막 말하기 시작해요. 그 마치 하나님 거라면 우리가 더 이상 그럼 훔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자기들끼리 이렇게 결론을 내버려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다시는 파인애플 밭을 훔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자 파인애플이 아름답게 익어갑니다. 원주민들이 이제 선교사님한테 와서 알려줘요. 투안, 당신의 파인애플이 다 익었어. 선교사님 대답해요. 내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라도 저렇게 두면 다 썩어서 없어지는데 빨리 따야 되지 않아? 원주민들이 발 동동 구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함께 나갑니다. 몇 개를 같이 따요. 그리고 원주민들에게 나눠주고 몇 개는 선교사님 부부가 함께 먹습니다. 선교사님 가족이 파인애플을 먹으려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저희들이 이제 주님의 파인애플을 먹습니다. 파인애플을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어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죠. 내 파인애플이 아니라 주님의 파인애플이고, 내가 따면 내가 먹어야 마땅한 건데 하나님 거니까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죠. 지난 몇 년 동안 원주민들은 선교사님이 한 말을 들으면서 선교사님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변하기 시작하자 그들도 변했습니다. 곧 많은 원주민들이 어떻게 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심하고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요, 그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파인애플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내면에 우리가 숨겨둔 파인애플이 있어요. 왜 우리는 화내는 인생,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분노하는 인생을 살까요? 내가 노력해서 얻었고, 내가 일꾼에게 삭을 마땅하게 주었고, 그래서 일구었고, 내가 3년 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이 파인애플은 내 것이라고 하는 그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닐까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안에 가끔 나타나는 그 화나 분노, 이거 제가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깊게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럴까? 왜 내가 이렇게 분노하지? 저도 소름 끼칠 만한 분노가 제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는 파인애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빠가 정성스럽게 간호해주고 돌봐주고 밥을 먹여주면 16개월 된 딸이라도 당연히 감사함으로 밝게, 그리고 먹어줘야 하는 것이 제가 기대했던 아빠로서의 권리이고 그것이 제 주장이었습니다. 참 철이 없죠. 16개월 딸한테 그런 걸 기대하고 있어요.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합리적으로 일했으니까
합리적으로 인정이 돼야 되는 것이 저에게 마땅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럽니까? 내가 한 것만큼 정말 돌아오나요? 그럴 때가 참 많지 않아요. 내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만큼의 보상이 돌아오고 사람들이 알아주나요?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사람과의 관계요. 내가 가는 말을 곱게 했으면 오는 말도 좀 고와야죠. 그것이 인지상정이고 그것이 합당한 관계 아닌가요? 그런데 가는 말이 고와도 오는 말이 곱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정성을 다해서 돌봐주고 내 마음을 줬으면 동일하게 저 사람의 마음이 돌아와야 되는데 마음 문을 확 닫아버리고 하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특히 그래요. 나는 변하지 않을 테니 네가 변해라, 네가 맞춰.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이 원주민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던 경험도 제 안에 그 분노를 발견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였다는 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식도 그렇죠. 내가 이 정도 공들여서 키워놓았으면 그의 마땅한 열매를 보여줘야 되는데 내 자녀가 그런 열매를 보여주지 않으니까 내 권리와 내 기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대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앉은 모든 사람들은 합리적인 것 참 좋아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은요, 합리적인 것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이 합리적인 것이라는 것이 실제로 나쁜 태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이 합리적이라는 지점이 우리가 합리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보통의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믿음의 장애물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내가 합리적으로 말했으니까 너도 합리적으로 말해야지. 내가 곱게 말했으니까 너도 곱게 말해줘야지.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 섬겼으니까 이만큼 좀 알아줘야지.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이만큼은 인정받아야지. 내가 이만큼은 투자했으니까 이 정도는 좀 돌아와 줘야지. 이거 우리가 다 기대하고 있는 권리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권리를 주장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형제자매끼리 다투고요, 마음을 나누기가 어렵고요, 사랑하기가 어렵고요, 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나타나요. 왜요? 내가 합당하게 한 것만큼 돌아오지 않으니까 서로 분열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살기 좋은 미국 땅에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맛있는 거 먹고 오순도순 살면 좋은데, 그것이면 그만인데 굳이 뉴기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아내는 의사입니다. 약도 무료로 주고 진료도 해주고 상점도 운영하고 그들의 삶을 개선시키는데 기여했으면 그깟 파인애플 하나 정도는 누릴만 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 얼마나 합리적인 생각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합리적이라는 기대가 우리 삶 가운데 희생을 잃어버리게 하고요, 헌신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고 긍휼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젠틀해 보이고요, 굉장히 나이스해 보이고요, 굉장히 멋있는 어떤 신사숙녀 같지만 영적으로는 메말라가고 피폐해 있는 것이에요. 합리적인 것을 넘어서서 초합리적인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분노가 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합리적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지점입니다. 그 지점에서 이 선교사님이 파인애플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합리적인 것을 초월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성도의 신앙이고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것, 우리 합리적인 것 되게 좋아하죠? 합리적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합리적인 분이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속하지 않을 사람이 이 자리에 있나요? 하나님께서 합리적이신 분이라면 이 자리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 그대로 죄 가운데 두셨더라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죠. 은혜라는 체험을 하기도 전에 그분의 합리적인 보응으로 인해서 벌써 다 나가 떨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야, 아담 좀 봐라. 내가 그렇게 했는데 선악과가 뭐라고. 야, 가인 좀 봐라. 모세는 또 어떠니? 아브라함? 야곱? 요셉의 형제들을 한번 볼래? 사울은? 다윗은? 하나님도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많이 너희들에게 보내줬던 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도 하실 말씀이 많으세요. 우리가 이제껏 살아온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더 많으세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으면 좀 알아주셔야죠. 이 정도 했으면 좀 들어주셔야죠 라고 하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보다 하신 말씀이 더 많으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십니까? 우리의 죄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덮어주셨어요. 제가 죄를 이렇게 비유하고 싶었어요. 죄 하나가 가시 하나라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죄 하나를 칠 때 우리 마음 안에 가시가 하나씩 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몸에는 몇 개의 가시가 있을까요? 한 고슴도치 정도 되지 않을까요? 온 몸이 가시로 돋은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합리적인 분이시라면 그 가시 갖고 살다가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요, 제 몸에, 온 몸에 가시가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제 몸을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 몸을 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시가 따갑죠. 그 가시가 누르면 이렇게 구부러지는 가시가 아니라 목과 같고 송곳과 같은 가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안으면요, 따끔한 것을 넘어서 이제 그게 나를 안아주시는 예수님을 찌르게 되죠. 근데 그러면 확 놔버릴 법도 한데요, 주님은요 그런 우리를 더 지그시 안아주시고 더 지그시 안아주시고 그분 품에 우리를 가득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주님의 몸에서 피가 나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가시가 깨끗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는 합리적이라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면서 그 마음을 설명하세요.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로다.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분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가시돋은 우리를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안고 그걸 이렇게 내팽개친 게 아니라 안고 더 꽉 끌어안아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파인애플, 이 권리 하나하나를 다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걸 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권리를 주장하게 되고 이 권리 때문에 사람들과 다투고 전쟁을 하게 되고 분쟁을 하게 되고 분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말씀드렸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파인애플을 내 권리라고 주장하면 다 잃게 되지만요, 하나님께 다 드렸더니 하나님의 방법을 그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어 절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우리 또한 합리적인 것을, 그 지점을 넘어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자기 권리를 모두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라는 성품을 주세요. 온유는 우리의 권리를 하나님께 양보하는 것으로, 분노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내 권리를 주장하면서 화를 내고 분노하는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 다 드리고 온유한 성품으로 사람들을 만나며 살았는지 한번 돌이켜 보세요. 우리의 권리를 우리는 주장할 때 화를 내게 됩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사실 화가 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아직 드리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점이 우리를 화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경종으로 이 화를 여기면서 아직 드리지 못한 권리를 찾아내야 돼요. 이 선교사님의 기도에 주목하십시오. 주님, 저희들이 이제 주님의 파인애플을 먹습니다. 파인애플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파인애플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리고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그 가사가 아주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에요. 나의 왕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여러분들의 파인애플이 있다면, 권리가 있다면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권리들을, 그 왕관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얻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 더 드린다고 하고 더 드린다고 하고 더 드린다고 하지만 아직도 다 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주님께 드리지 못한 내 왕관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권리라고 주장하는 파인애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마음 안에 아직 주님께 드리지 못한 것이 있으면 발견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 더 드리고 더 드린다고 하지만 주여 다 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 지경으로 화답하게 하고 주여 그분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성령이여 이 시간 내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빛으로 밝혀주셔서 결단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시와 죄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불완전한 우리를 주님께서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주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결단할 수 있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파인애플이고 주님의 왕관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합리적으로 예배하고 있었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비춰주시며 감사합니다. 그 합리적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희생과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게 하셨으니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로 예배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설명되어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안으신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올려드리며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이날을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주의 은혜와 자비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적인 것이 아닌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광고 시간입니다.
네, 모리아 워십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보고 싶었고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예배가 없었고 이제 가정에서 함께 지내시는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그때 인사할 때 했던 말이 있었어요. 영과 저만 살찌니까 영과 육이 살쪄서 함께 만나자고 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뵀는데 추석 때 좀 힘드셨던 것 같아요. 다들 살이 안 찌시고 되게 원래 모습대로 오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추석을 어떻게 보내셨을까도 궁금하고 또 지난 월요일에는 또 어떤 시간들을 보내셨을까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다 여쭐 수 없으니까 그 댓글로 올려주시면은 제가 댓글을 달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올려주시면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모리아 워십 광고 시간인데요. 저희 모리아 워십은 매주 월요일 하나님 주신 이 날에 7시 30분에 하늘가족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20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앞자리 모셔서 함께 예배 기도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이 공간과 또 많은 환경들을 제공해 주신 하늘가족교회에도 또 성도분들께도 감사드리는 마음을 함께 또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나 이렇게 교회 분들이나 함께 예배하신 분들이 뵈면 인사 함께 나눠주시면 서로 따뜻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그 예배는 영상으로 유튜브 올라가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제가 그 원래 숫자 이렇게 하나하나 기억을 술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술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숫자를 잘 안 보는데 오늘 이렇게 오면서 봤어요. 근데 아무튼 좀 더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1459였나? 아무튼 그랬어요. 오늘 기억해서 꼭 말해야지 했는데 뒷자리는 좀 기억 안 나지만 아무튼 1500분과 또 1600분과 또 많은 분들과 함께 예배가 나눠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에서도 저희 소식하고 내용들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은혜 받으셨던 것들 해시태그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그 모리아 워십 팀원들이 또는 이혁진 간사님이 소중한 댓글로 함께 그 은혜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무풀보다는 댓글이 있는 게 훨씬 좋긴 하더라고요. 제가 가끔 막 이렇게 내려서 보거든요. 가끔 무풀이 있을 때는 영상이 제대로 안 올라갔나 이런 생각도 할 때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나눠드리는 뒤에서 드리는 책갈피는 공짜예요. 그래서 많이 받아가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그 예배 올라오기 전에 한번 예배자분과 만났는데요. 인사를 나눴는데 이 월요 예배 함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크셔서 함께 일하시는 분들한테 막 광고하셨대요. 근데 그때 그냥 혼자 말로 하시기 좀 어려우시니까 책갈피와 또 개인이 드리는 선물 함께 하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 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신 당신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인사할까 봐요. 너무 길죠? 제가 앞에 얘기할게요.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신 당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이 찬양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또 서로를 축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우리 이 시간은 좀 주변을 둘러보면서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시라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우리 이 시간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주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로 인하여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산과 바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주장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삶을 드리며 찬양합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너희와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산과 시내와 붉은 너희와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느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오셔서, 주 오셔서, 할렐루야.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실 주님 오셔서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더 드리고 더 드리고 더 드리는 믿음에서 다 드리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모리아 워십 예배자들과 찬양팀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세요.